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신앙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AD 62년 네로 황제가 교회를 굉장히 박해할 그때에 정말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깨우쳤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가 방황하는 성도들을 깨우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던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뜻은 뭐냐 하면 절대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저는 생각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대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적극적인 핍박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있고 예배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을 받고 충고를 받고 책망을 받고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그랬어. 절대 사람은 여러분을 못 도웁니다. 여러분을 돕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신앙 권면을 보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사람에게 복종하라. 사람의 종이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충고를 받고 교훈을 받고 움직이라.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복종하라는 원문의 말은 아래 둔다는 뜻이에요. 아래 둔다. 하나님 아래 둔다는, 내가 선다는 뜻이에요. 말씀 아래 내가 선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아래 선다. 요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와처럼 내가 선악과를 임의로 따먹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의로 따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의지로, 지정의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씀 아래 둬야 합니다. 말씀 아래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 아래 두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야고보를 목회자로 세웠듯이 이 시대는 주의 종을 이 시대는 야고보 자리에 세워놨어요. 그러므로 그 아래 나를 둬야 한다. 이 말은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내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앞서면 안 돼요. 아래에 둔다. 이게 복종이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뭐냐? 종속시키다. 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종속 안 해도 되는데 내 자신을 쳐서 종속을 시킨다. 이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을 시켰다 그랬어요. 이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교훈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을 따라 움직여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아래 두고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종속을 시켜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백부장 보세요. 종이 중풍병에 들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종이 중풍병에 들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고쳐주세요. 내 하인이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죽게 됐어요. 예수님, 내 하인 고쳐주세요. 실제는 하인이지만은 자기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시는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종속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복종입니다. 복종.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의 권위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람의 음성 듣고 따라다니면 안 돼요. 평생을 방황해요. 그래서 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야, 이방인인데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을 감동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든, 내 개인에게 어떤 문제와 사정이 생겼든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자신을 그 말씀에 종속을 시켜버리면 주인이 기뻐해요. 그래서 주인인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 떠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종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저절로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속을 시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오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는 의지가 마음에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 의지가 일어날 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감격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중풍병자 이 백부장의 신하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리고 그 죽음이 어디서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빌립보 2장 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부딪힙시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꽉 때려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요사이는 가슴에요, 감사, 감격이 많아요. 이 많아졌어요.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제 가슴 속에는 우리 진천교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야곱의 신앙 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 말씀에 복종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그랬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마귀와 싸워라. 싸워라. 마귀가 뭡니까? 뿔 달리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오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뭡니까? 여러분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느냐?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느냐? 말씀에 내가 왜 종속시키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눌려가. 내가 강해서 그래요. 성령은 내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내 혈기를 주관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해요. 내 마음의 욕심도 다스리고 주관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 있어. 그 영역이 사탄의 영역인 줄 몰라요. 그 영역이 마귀의 영역인 줄 모르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기는 욕심대로 과욕을 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혈기를 내고 그 영역이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 속에 혈기를 일으키는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혈기는 사라지라. 욕심은 사라지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떠나가라. 싸워야 돼요. 믿습니까? 맨날 새벽 기도 한다 그래 놓고 새벽에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잠과 싸우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사단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성경은 좀 더 자제요. 그런데 그 잠과 싸우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새벽 기도 생활 안 됩니다. 물질의 욕심과 싸우지 않고는 절대 11조 생활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순교 정신 아니고 못한다 그랬어요.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래 여러분 종속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저항하라. 저항하라. 피 흘리기까지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피 흘리기까지 반항을 해야 돼요. 죄한테. 죄가 유혹 딱 들어오면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다음부터 하지. 죄가 유혹이 들어오면요 전혀 반항하지 않아요. 저항이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맞서지 않으면 파멸한다.
마귀와 맞서지 않으면 신앙도 깨지고 믿음도 깨지고 교회 생활도 깨지고 예배도 깨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깨지고 교회 사랑도 깨지고 마귀와 맞서지 않으면 온전한 게 없어요. 다 깨어지고 박살납니다. 다 깨어져요. 내가 사람 앞에 멀쩡한 자처럼 나타나도 그 심령과 속은 문드러진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 보세요. 마귀 공격을 받았지만은 대적하지 않았어요. 절대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원죄에 빠졌고 타락을 했고 그 결과 죽음이 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갔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마귀 권세 아래 눌렸고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비참한 비극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 공격받았어요. 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찾아오더니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도 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높은 산에서 나보고 절을 해라. 그리하면 천하만국 다 네게 주겠다. 그런 시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 하나하나를 대적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했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경제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지 않고 더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경제 문제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경제 문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경제를 푸는 열쇠는 뭐냐? 10의 1조예요. 11조는 경제를 풀어요. 여러분 계산하면 11조 드리면 가난할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11조 드리면 경제 문제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 여는 열쇠가 바로 10의 1조예요. 그래 첫 번째 예수님께 온 시험이 경제 문제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시험이 뭐냐? 명예 문제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너를 환호할 것이다.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지 않아도 네가 구원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뛰어내리라. 명예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명예 문제에 걸려요. 교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워카 신고 군복 입고 그야말로 완전 무장해가 나타나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정말 명예가 그래 올 것 같으면 너무 시끄러워요. 예수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영심리. 사람에게 영심리를 조장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명예 문제에 걸리지 않는가? 자존심 문제에 걸리지 않는가? 거기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어.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세상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내보고 절해라. 절하라는 말은 뭐예요? 신앙의 대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경제 문제, 명예 문제, 자존심 문제, 신앙 문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대적해야 승리합니다.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어느 시대든지 나타나요.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제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주님 재림이 곧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라.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주리라 한 땅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용감하라 단순히 그 뜻이 아니라 말씀 앞에 너를 종속시키라. 말씀 앞에 네가 무릎을 꿇으라. 아버지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무릎을 탁 꿇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붙잡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조선 말기 왕조와 대항을 하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집행 직전에 성령 받고 풀려났어. 이분은 일제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운 독립투사,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켜낸 그런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주와 소작인들이 그야말로 있을 때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토지 개혁을 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남한을 공격하고 남침을 한 김일성이를 대항해서 싸운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어느 것 하나 봐도 이분이 승리할 곳, 살아남을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가진 것은 뭐냐? 선지자급에 해당하는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성경 위에다가 대한민국을 탁 세워놓으니까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짜고 짜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조선 왕조 말기 일제시대 공산주의, 이 전부 음부의 권세예요. 이 권세와 싸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이 있게 만든 인물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장난감인 줄 알고 자고 나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가 쏘고 또 자고 나면 이상한 미사일 또 쏘고 요새는 뭐 화살이라거니 또 불화살 미사일도 쏘고 저것들은 미쳤어요.
그런데 정말 저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못 만드니까 현무 4, 4, 5, 6까지 지금 만들어놨어. 이 현무 6라는 것은 거의 핵무기 수준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쏘면은 위에서 지하를 뚫고 내려가 지하 6m, 7m 내려가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김정일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북핵을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무 6, 7, 8을 만든다 해도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기를 대비해 만드는 것은 준비는 해야 돼요. 우리가 놀고 있으면 안 돼요.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준비는 언제든지 해야 되지만은 그 현무 6A, 9보다가도 10보다가도 더 대단한 위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 에너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종속을 시킬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의 권위 앞에 종속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꺾으려고, 진천교회를 꺾으려고, 마귀가 별의별 모양으로 우리 교회도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목사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어가지고 교회를 그야말로 능굴렸고 없애려고 수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더 무장을 해가 이 김정은이 같은 이런 핵무기를 장착한 이 사단들이 교회를 공격해 올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종속이 되면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폭발력이 우리 진천교회를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함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질병 치료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살짝 부딪히고 가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와서 살짝만 대도 우리에게 뜨거워지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나를 터치해 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져주세요.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놈과 한 번만 하나님 부딪혀 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예요? 마귀와 싸워라. 마귀와 싸워라. 첫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마귀와 싸워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믿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8절에 나타난 대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너무 쉽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 해결해라.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너희와 가까이 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힘써야 돼요. 고난 중에 성도가
위로와 힘을 얻는 길이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야고보는 그로 인해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세미나하고 말이죠. 무슨 특별 부흥회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까이 해라. 야고보의 말은 그래 간단했어.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지속하려면 죄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성결해라. 그거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천교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여러분, 학교 학생이요, 선생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눈치 보고 피하고 이러면 그 학생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회사원이 회사에 가서 일은 안 하고 자꾸 위에 눈치 보고 살피고 자꾸 이러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잘 놀던 애가 집에 오면 자꾸 엄마 눈치 보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힘썼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게 한 번만 내게 부딪혀 주세요. 한 번만 내게 부딪혀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한 번만 내게 부딪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와서 손으로 나를 부딪히는 게 아니고 뭐로 부딪히느냐? 말씀의 눈을 열어주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부딪힐 때 소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생해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나는 것이 현상이 바로 뭐냐?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 가정의 전도와 선교가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전도와 선교가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복음화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 회사 복음화라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위치는요, 어디여야 하느냐? 환난의 때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되려면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신앙이 떨어진 사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신앙이 떨어지면 사람이 자꾸 그리로 가요. 신앙이 있는 자는 어떤 자리에 앉느냐? 악인의 길을 멀리해요.
죄인의 길도 멀리해요. 겸손의 자리로 자꾸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지요. 말씀을 묵상하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이게 신앙이 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고 하는 그 강변이 어디냐? 뿌리는 바로 뭐냐? 여러분의 믿음. 믿음. 강변은 어디냐? 강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걸치고 있는 영혼은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의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